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가 됩니다. 제가 42절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저분은 율곡 2이거든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심사임당 이야기하면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5,000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저분 초상화하고 5,000원짜리에 나온 그 초상은 다릅니다. 그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저 5,000원짜리 초상은 저 그림 그린 분의 얼굴을 많이 담아서 그랬다 그래요. 나쁜 사람이죠. 자기 얼굴을 넣어서 그림을 그리면 안 되는데, 율곡 2는 선조 임금 시대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선조 그러면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되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선조 임금을 섬기다가 47세에 생을 마감했죠. 우리가 율곡 2 그러면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게 구도장원, 9번 장원했다. 장원급제를 9번이나 하신 분입니다. 시험을 보면 장원합니다. 장원이라는 것은 1등 아니겠어요?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40세에 이제 임금 앞에 나가서 사직서를 씁니다. 사직서를 쓰고 임금 앞에 이제 제가 조정에서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요즘 관료들은 어쨌든 더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율곡 2는 30살부터 사직했어요. 30살부터 계속 사직하는 거예요. 왜 사직하겠어요? 임금이 말을 안 듣거든. 30살 때 율곡 2가 처음 사직을 하고 계속 사직합니다. 그러면 또 왕이 또 불러요. 그럼 또 가서 또 일을 해요. 그러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안 돼, 도저히. 왕이 변하지 않아. 또 사직해. 그래서 계속 사직하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고 이 일을 반복하다가 40살 때 그의 직책이 이조 판서였습니다. 이조 판서라는 것은 요즘 행안부 장관, 요즘 직급으로 하면 행안부 장관이 됩니다. 이조 판서 자리에 계셨는데 그만두신 거예요. 40살 때. 정성이 되고도 남았는데 삼정성 자리에 나아가고도 남음이 있는 인물인데 선조 임금이 발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조 판서 40에 이제 자리에 물러나면서 시를 씁니다. 시를. 우리 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창석의 선도님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 성도 여러분들은 그 해석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원율시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읽어주세요. 행장유명 기유인 나가고 돌아오는 것도 천명이지 어찌 사람에 달렸으라. 소지증비 제 결신 본래의 뜻이 일찍이 내 몸 깨끗한 것이 아니었네. 창합 3장 시성주 대궐문에 3번 상소하여 임금님을 하직하고는 강호일이 제 고신 강호 조각배에다 외로운 몸을 실었네. 소재 지압 경남무 제주가 못났으니 다만 밭을 갈기에 알맞은데
청몽도연 요 북진 맑은 꿈은 부질없이 북극성을 맴돌았네. 모옥 석전 환구업 초가집과 돌밭 갈며 옛일로 돌아가매 반생심사 부루빈 반평생 마음에는 가난 걱정 없었네. 예, 이 시죠. 이 시를 이제 마지막으로 2조 판서 자리에서 사직하시면서 조정에서 물러나시면서 쓴 시입니다. 구태유감이죠. 구태유감. 물러나면서 느낀 점을 썼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일화를. 율곡이가 사관원에 계셨을 때, 사관원이라는 것은 임금에게 충고하는 자리잖아요. 임금님, 정치를 바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충언을 하는 직책이 사관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직책이죠. 근데 조선시대 때는 그런 직책이 있었어요. 선조 임금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경은 짐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요즘 이렇게 물으면 이제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경은 짐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율곡이. 전하께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 학문에 힘쓰고 노력하면 현주가 될 수 있습니다. 말을 살짝 돌려서 하는 말인데 무슨 의미입니까? 학문의 힘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은 현주가 아니다. 현명한 임금이 아닙니다. 공부를 좀 더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선조가 또 율곡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등용해야 하는가? 저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 등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라. 율곡 2가 이렇게 말합니다. 전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되도록 피하시고 자기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전하에게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전하를 배신할 가능성이 많지만 자기 일에 충성을 다짐하는 사람은 전하를 결코 배신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충언을 하죠. 이런 충언을 잘 들었다면 임진왜란이 안 일어나죠. 임진왜란이 안 일어났겠죠. 성도 여러분들, 성도는 공부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주역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제가 보면 최고입니다. 주역을 공부를 해봐도요. 하나님 말씀이 놀랍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깨우치거든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깨우치지 않으면요. 믿음이 안 생겨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계속 공부해야 될까요? 그것은 깨우쳐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깨우칠 때마다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믿음은 공짜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자 열심을 낼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동시에 믿음이 쌓이고 자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가르침. 초대교회에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되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까 공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함께 모여서 공부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3가지 공부의 내용이 나와요. 이 3가지 내용을 우리가 또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공부하고 그 은혜를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교제. 자, 우리는 교제 그러면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교제가 헬라어로 뭡니까? 코이노니아. 다 아시잖아요. 이것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교제. 교제 그러면 사귄다. 그런 의미잖아요. 자, 교제 의미를 보겠습니다. 교제의 의미가 뭡니까?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인데 의미가 뭡니까? 이 끝과 저 끝이 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일까? 완전히 포개졌다는 거예요. 이 끝과 저 끝이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정확하게 포개어졌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사귐이죠.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십니까? 띄엄띄엄 아십니까? 3분의 1만 아십니까? 50% 아십니까? 다 아십니까?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나는 너를 알아. 어디에서? 너의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요 의미예요. 이 끝과 저 끝을 다 안다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이 끝과 저 끝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끝과 끝을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때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안다는 거. 그게 교제예요. 그게 사귐이에요. 그게 사귐이죠. 자, 호세아 6장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자,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영어로 press on이죠. 힘써. 힘써 알자가 영어로 밑에 보면 press on 이렇게 적혀 있어요. 꽉 누른다. 프레스 아시죠, 여러분들? 물건을 압축시키는 기계잖아요. 꽉 누른다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는 프레스지만 자,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뭐냐? 라다프입니다. 라다프.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행위예요.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배운다고요?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는 자리에는 어떻게? 쫓아가서 배워라. 예, 쫓아가서. 다름질해서 가서 배워라. 하나님 말씀을.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라다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아야죠. 왜? 하나님은 나를 알고 나는 하나님을 알고. 왜요?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교회를 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창성교회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다 안다는 것은 누구를 다 안다는 거예요? 성도를 다 알아야 돼요. 성도를 다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교회를 알고 누구를 안다고요? 성도를 알아야 돼요. 성도를 알아요.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형편이 어떻구나. 성도의 몸이 어떻구나. 성도의 자녀가 어떻구나. 성도의 삶이 어떻구나. 이것을요, 어떻게? 완전히 알아요. 왜 그래? 왜 알아야 될까요? 그것이 성도의 숙명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 많이 알면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성도는 다 알아야 돼요. 다 알고, 다 보고, 다 느끼고. 그런 존재가 교제예요, 교제. 교제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는 조금 후에 나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가르쳤습니까?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밥 먹는 거? 밥 먹는 걸 누가 가르쳐요? 안 가르쳐도 밥은 잘 드시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이죠.
성찬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죠. 떡과 포도주죠. 떡과 포도주를 앞에 두고 이 떡의 의미와 포도주의 의미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뭔가, 예수님의 피가 뭔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찬은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내 몸이 누구의 몸?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는 거예요. 되었다, 내 몸이. 성도 여러분과 저의 몸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몸과 달라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닌 자죠. 그렇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 이 몸은 주님의 몸이, 주님의 피가 들어와 있는 존재죠.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성찬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사도들이 배웠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이 뭐냐? 예수님의 몸이다. 근데 너희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살아야 되느니라. 너희들의 몸은, 너희들의 피는 예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보혈이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 성도 여러분과 제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먹고 마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 생명의 가치가 뭔가를 늘 묵상해야 되겠죠. 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내게 주셨는가? 왜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나에게 주셨는가? 뭐 때문에? 묵상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묵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가 나오는 기도가. 왜 예수님은 나에게 당신의 몸을, 당신의 피를 나에게 주셨는가를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기도가 우리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죠. 우리의 욕망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부활의 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가르침은 뭘로 이어집니까? 기도죠. 기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 묵상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주님의 제자인데, 내가 주님의 부활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해야죠.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삶을 살아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려야죠. 우리는 성도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3절에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성도 여러분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표적이 나타난다. 표적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는 사인이 드러난다는, 그 사인을 체험하게 된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기적도 일어나고 예수님이 어때요?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성도는 체험해야 됩니다. 누가 체험하냐? 기도하는 자가. 무슨 기도?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 내가
주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늘 묵상하는 그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44절과 47절 말씀이 되는 거예요. 44절 말씀부터 4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기적이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 이적이죠. 자기 재산을 어떻게 팔아서 없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특히 오늘 이 시대에는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났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죠. 힘을 다해서. 요즘 성전에 모이기 힘쓴다는 게 어렵잖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날이 갈수록 더 할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가죠. 왜? 물질이 워낙 팽배한 세상에 살고 있으니. 잘 살면 잘 살수록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근데 반대로 가잖아요.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믿음은 점점 쇠약해져 가잖아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성도 여러분들,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정말 힘듭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저도요, 야, 교회 가자. 친구가 교회 가면 여자들이 있어. 홀라당 가잖아요. 옛날에는요, 그랬어요. 야,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빵 준다. 그러면요, 주일이 기다려졌죠. 왜? 교회 학교 가면 빵을 주거든. 요즘 피자 준다고 옵니까? 조화치킨 주면 옵니까? 안 옵니다. 네. 안 와요. 절대 안 오죠. 힘들어졌어요. 한 영혼 구원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은 뭘까요? 자, 저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저런 일은 나타나는 현상이죠. 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기도의 열쇠입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적 체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저도 원해요. 저도 우리 창성교회가 다음 주에 100배로 부흥했으면 좋겠어요. 소망 중에 기도하죠.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저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게 중요하죠. 그죠? 뭔 일이 일어났을까요?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거죠. 내가 변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뭘까요?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는 거죠. 내가 변하면 저런 일은 문제없이 일어납니다. 거뜬히 일어납니다.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주시고 피를 주셨다는 것은 누가 변했다는 겁니까? 너가 변했느니라. 변한 자로서 살아야 돼요. 변한 자로서 기도하고. 그때 저런 일들은요 100번, 1000번, 10,000번도 일어납니다. 내가 변하면, 내가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아, 내 몸이 다른 몸이지,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이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누릴 때 저런 일은요 1000번, 10,000번도 일어나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이미 기적 중에 기적을 체험한 존재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 주님의 제자지. 내 생명이 어떤 생명인가? 내 몸이 어떤 몸인가? 부활의 몸을 받았고 부활의 피를 먹고 마신 존재, 그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고 누릴 때 기적은요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적은 아무렇지 않게 일어납니다. 그런 복을 성도 여러분과 저가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르침을 받게 하옵소서. 날마다 깨어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가르침을 청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교제해라. 나는 너를 다 안다. 너도 나를 알고 너가 성도를 알고 교회를 알아서 온전한 교제를 이루며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냐? 떡을 뗀 존재 아니냐? 내 몸을 먹고 마신 존재가 아니냐? 깨달아라. 네가 내 제자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 내가 누군가를 알고 깨달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사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 땅, 이곳에서 사는 거 금방 지나갑니다. 이제 남은 생에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서 이 다음에 주님 만날 때 너 참 잘 살았다. 제자답게 살았다. 주님 앞에 이 칭찬 다 받아 누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창성의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